샬롬, 샬롬, 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희의 삶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피시며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나팔은 전쟁, 또 위기의 상황, 또 승리의 상황, 그런 상황 때 불게 되어 있었죠. 왜 나팔을 불라고 하냐면 너희의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우리가 이렇게 막 비상하는 모습은 참 멋있지만 독수리가 아주 맹렬한 그 맹수와 같은 모습이 또 독수리인데요. 그런 독수리처럼 원수가 어디를 덮치냐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덮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그것을 깬 사람, 서로 언약을 지키는데 그것을 깬 자는 죽어도 좋다고 맹세하고 나서 맹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 이 언약을 깨뜨렸다. 영어로는 broken, 부숴버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찍은 그 결혼 사진 액자를 그냥 발로 밟아서 막 부서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산산이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율법, 내가 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하였다. 여기는 이제 범하였다, against인데 반대했다, 거부했다. 근데 어떻게 거부했냐면 영어로 루벨드라고 나와 있어요. 루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난 군중처럼, 성난 폭도처럼 그 반항하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성난 군중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징계를 지금 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선을 리젝트했다, 거부했다, 거절했다. 이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선. 그걸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이 선하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선하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든 우리의 외모든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거룩한 것이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정말 의미 있는 것이구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족이든 자녀이든 우리 지체이든 우리 또 이웃이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은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갖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예, 여러분에게 주신 목소리마저도, 외모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래 찬양 사역을 하고 예배 인도를 했지만 제 목소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 목소리, 하나님이 이 주신 목소리가 정말 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정말 특권이었는지 제가 그동안 그걸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목소리, 이 보이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로 정말 지금 나팔을 울리는 것처럼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전쟁에 대한 거지만 우리 8장 다시 가면 Put the trumpet to your lips. 이건 저한테 아주 새로운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또 트럼펫 안 불고 있잖아요. 네. 물론 여기는 복음의 나팔 또 경고의 나팔이지만 저에겐 개인적으로 다시 그 트럼펫을 불어라, 복음을 외쳐라, 그런 메시지여서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새롭게 여러분이 불어야 될 나팔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는 뭡니까? 외쳐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요즘 그 정말 이웃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 정말 그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또 힘차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우리가 회개의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관여하시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분과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또 은과 금으로, 은과 금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 이 에고 에임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이 결국엔 파괴시키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마십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왜 무섭습니까? 우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에 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그 귀신이, 그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어떤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슨 파리, 무슨 메뚜기, 개구리, 뭐 이게 다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상,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로 만족을 못해요.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우상을 우리가 탐닉하기 시작하잖아요. 우상은요, 하나 생기면 계속해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상은 한 개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인에 그렇게 그 정말 시큐리티, 거기 들어가려면 다 그 시큐리티 가들이 있어가지고 뭐 신분증 다 제시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집에 살고 있던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남편 없이 혼자 집에 애들 데리고 이제 그 공부시키러 왔거든요. 근데 그 침대 옆에 뭘 놓고 자냐면 몽둥이 하나, 그리고 칼 하나, 그리고 권총. 처음에 뭐 그렇게 3개를 다 놨겠어요? 처음에 그냥 몽둥이 하나 놨겠죠. 그러다 불안하니까 칼 놓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권총을 사가지고 권총까지 놓고 그러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큐리티 카메라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 하나 앞에 세웠다가 이거 앞에까지만 안 되겠네. 뒤에 주차장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 카메라라는 게 나쁘다는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지고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만약 그걸 설치했는데 배터리가 나갔다, 전기가 나갔다, 인터넷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하지만 이것 하면 여기까지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느 선에서 딱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을 지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잠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죄를, 우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습관은 너무도 기르기가 힘들지만 이 죄의 습관은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죄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냥 근처에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이 결국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 무죄하겠느냐는 그들이 어느 때에나 순결하겠느냐, 깨끗하게 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이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난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거죠. 장인들이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대장장이 하면은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장인 하면 뭐 생활의 달인, 뭐 장인, 이렇게 명인,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때 대장장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천한 사람이었거든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천한 사람이 만든 그 천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내가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한 것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요, 천한 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식품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가의 뭐 장식품이라 할지라도 애물단지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정말 우린 필요한 것 아주 심플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쓰지 않는 거는 다른 분들 주세요. 아니면 도네이션 하시든지. 자, 우리 그 다음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바람을 어떻게 심습니까? 그런데 바람같이 뜸구름같이 무지개 같은 거 잡을 수 없는 걸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광풍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뭘 거둡니까? 이게 한번 지나가면 그 회오리 토네이도 보세요. 다 쓸고 가지 않습니까?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 토네이도처럼 다 그냥 휩쓸고 간다는 겁니다. 심은 것이 없으니까 줄기도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대를 심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지 이미 다른 나라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쓸 것이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깨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 쓰레기처럼 취급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외로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광야를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아스루에게 찾아갔는데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랬는데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화대를 주고 그 정부, 그 몸을 파는 그 정부, 그 간음할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몸도 주고 그렇게 우상에게 몸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게 그렇게 몸값을 주고 그렇게 화대를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러면 도움을 청하면 그냥 도와줍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니네 조공 바쳐라. 조공을 바쳐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 조공이 그냥 적은 돈입니까? 그 나라의 세금, 나라의 돈을 그걸 다 갖다 바쳐서 그냥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나니, 제단은 무엇입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단이 그들에게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데,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작정시키고 결국은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건물은 다 짓고 나서 그냥 그게 다시 넘어가는, 세상 건물로 그냥 넘어가는, 은행 저기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 자손까지 망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록하여서 주었지만, 말씀하여 주었지만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글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저 글을 못 읽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등 뒤로 던지셨다, 바다 뒤로 그냥 바다 속 깊은 곳에 두셨다, 그런 말씀은 기억하지만 이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포로 생활한 것처럼 다시 너희들이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14절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대궐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읍을, 유다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견고한 성읍, 튼튼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불을 지르겠다는 겁니다. 모두 불타 없애게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두 군데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1061페이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4절. 호세아 말씀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거라면, 예레미야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진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많이 쌓여가지고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런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홀리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가 쌓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가 쌓여도 거기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홀리 플레이스, 그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건물이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홀리 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우리의 주방을, 화장실을, 안방을 어디든지 홀리 플레이스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걸 다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은 없고요.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증히 역겨이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도둑질만 하고 있으면서 무슨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호세아서 말씀에서 에브라임을 쫓아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호세아 8장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여기서 내 앞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 135년 후에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남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게 된 것이랍니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성전 안에서 도둑질하며 성전 안에서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을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바알을 숭배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제 안에 저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들 발견하게 하시고 산산조각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산산조각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산산조각내시면 하나님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두 마음 되게 하고 세 마음 되게 하고 내 마음 되게 하고 갈기갈기 쪼개놓는 이 마음을, 이 우상들을 하나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며 지켜내는,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는, 그렇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